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는 알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사들이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사사가 등장할까요? 10장 펴보시죠. 10장 1절 2절. 자, 어떤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도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누구죠? 오늘 주인공은? 돌라. 본토 발음으로 하면 톨라라고 읽혀요. 사사 돌라에 대한 정보가 딱 이 두 줄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두 줄 말고는 돌라가 뭔 일을 했다, 뭐 누구의 자손이다, 뭐 더 깊은 정보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는지, 또 하나님께서 돌라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전혀 정보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보가 없어요. 딱 두 줄이 다예요. 자, 성경은 돌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사사로 있었으니 이름이나 알고 있어라, 그런 말일까요? 그냥 12사사 중에 이런 사사도 있었으니 그런 줄이나 알아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름만 좀 이렇게 남겨놓은 건가요? 혹시 여러분 평생에 사사 돌라에 대한 설교 들으신 적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사 돌라가 이 설교의 주인공이었던 적, 설교에서 사사 돌라 이야기가 나왔던 적 있으신 분?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돌라의 정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사사 돌라를 왜 세우셨을까요? 돌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사사 돌라는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23년 만에. 23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죠.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을 사사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사사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사사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라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23년을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용한 평화를 지켜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사사 돌라에 대한 사역이나 활동 당시 중요한 스토리를 들려주지 않냔 말이에요. 23년 동안 뭔 일이라도 있긴 있었을 건데 왜 그 긴 23년의 시간 속에 돌라가 수고한 이야기는 거론이 되지 않고 단 두 줄로 축약을 해버리냔 말이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행간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채워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사 돌라가 사역했던 시기, 기드온이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 때문에 동족들끼리 살육을 저지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직후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가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살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상처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사 돌라를 세우신 이유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사사 돌라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사사 돌라는 사사로서 전쟁을 이끌었다거나 주변의 어떤 침략한 민족을 상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백성의 상처를 안아주고 치유하는 듣는 자 또는 품는 자 또는 헤아리는 자로 사용하셨다고 봐요. 자, 사사 돌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돌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답을 못 하세요? 돌라 이름이 뭐예요? 그죠, 돌라죠, 돌라. 돌라 이름이 돌라예요. 근데 이렇게 써요. 톨라라고 쓰이는데 뜻은 뭘까요? 잘 보셨네요. 벌레예요, 벌레. 아니, 이름의 뜻이 벌레예요? 사람 이름치고는 참 평범하지 않은 이름이죠? 누가 이름을 벌레라고 지어요?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건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 지을 때에 나라나 지역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아기의 100년 미만의 인생이 지금으로부터 잘 되고 참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름에 담아서 짓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보통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제 이름이 뭘까요? 예, 성진이죠. 거룩할 성자, 참진자예요. 성진. 예. 그런데 이게 저희 부모님이 해석해 준 건 아니에요. 그냥 지어놓고 보니까 성진이었다 그러는데 무슨 뜻이에요? 여러 번 여쭤도 대답은 못 하셔요. 제가요, 나름대로 의미를 붙인 거예요. 거룩할 성자, 참진자. 예, 원래 거룩할 성자는 이름에다 잘 안 넣는데, 예, 거룩할 성자를 쓰고요. 참진자도 잘 안 넣어요. 나아갈 진자를 쓰지. 그런데 거룩할 성자, 참진자를 썼다. 이게 뭘까? 예, 아마도 이 세상이요,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된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참된 진리,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좀 구별되라. 이런 소망이 담겨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해 봅니다. 그쵸? 자, 그런데요, 오늘 사사 돌라의 부모님이요, 그 아들 이름을 톨라라고, 벌레라고 지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시간 최선을 다해 봅시다. 뭘 최선을 다하냐면 이 돌라, 즉 벌레라는 이름에다가 좋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봅시다. 네, 그 부모님이 이런 의미로 돌라라고 지었을 거야. 어떻게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벌레라는 이름이 말 그대로 좀 좋은 의미의 이름이 되도록 해석 좀 해주세요. 벌레. 벌레. 자,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허물을 벗으면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꼬물꼬물 기어다니기만 하다가 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이런 오랜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결국 나비처럼 날아오르는 아이가 되어라. 뭐 어때요? 해석이 좀 근사해요? 글쎄요. 돌라의 부모님이 어떤 의미로 그에게 톨라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벌레라고 하는 이름은 좀 평범하진 않아요. 자, 돌라는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돌라의 지난 이야기 앞에 수식을 하는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게 들어봐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의도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겼어요. 이것은 아비멜렉의 악한 길을 이어받았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이 저지른 사태 뒤 이어서 이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아비멜렉이 저지른 국가적인 참혹한 학살과 그 공포 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아이들 배에서 400 몇십 명 갇혔다가 300명가량이 그죠? 수장됐잖아요. 그때 온 나라가 어땠어요? 온 나라가 장례식장이었잖아요. 이태원 참사는요, 그냥 그 생떼 같은 아이들, 진짜 너무 아까운 생명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으로요, 장례식장이에요. 침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근데요, 지금요, 아비멜렉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해놓은 짓을 보세요. 외적이 침입해서 나라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많은 백성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자기 외가댁 삼촌들 꼬드겨갖고 스스로 왕이 됐죠.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이스라엘에 자칭 거만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양아치 건달들을 은으로 사가지고 사사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말이죠. 자기를 지지했던 외가댁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배신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대요. 예, 에벳의 아들 가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래요. 그 소문을 이 아비멜렉이 듣고요, 감히 나를 배신해?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비멜렉이요,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을 쳐들어가고 세겜 지역에 쳐들어가가지고 자기 외가댁 어르신들을요, 그저 종일 쫓아다니면서 무참히 짓밟고 죽이고 성을 헐고 나머지 소금을 뿌리고 막 그래요. 그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43, 44, 45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예, 그 동네 어르신들, 외가댁 어르신들이 살던 그 모든 온 동네, 그 성은요, 읍내를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죽여버린 거죠. 지금 누굴 죽이는 거예요? 예?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종일토록 쳐 죽이는 거예요. 저기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침략을 당해서 외적의 손에, 다른 나라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지 나라 왕에게, 침략한 외적이 아니죠, 지금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이 나라 백성들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비멜렉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또 몇몇 사람들은 도망가요. 그래서 세겜의 망대로 도망가요. 그래서 1,000명의 백성이 망대 안에 있다는 걸 알고요, 거의 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지금 거기 밑에다가 장작을 쌓고서 불을 질러버려요. 1,000명의 남녀가요, 그 망대 안에서 불타 죽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48절 49절 시작.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들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를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세상에 이런 때려 죽일 왕이 있어요? 자기 나라 백성을 그렇게 온종일토록 쫓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리고 망대에다 불질러버리고, 그리고서 더베스 성은 망대로 도망친 백성들 또 따라가요. 살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도망간 그 백성들 따라서 더 태워 죽이려고 이 아비멜렉이 도망가는 사람들 뒤를 쫓아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성벽 위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고 두개골이 깨져요. 죽어가면서 여인에게 맞아 죽었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창피하니까 자기 칼을 갖다가 수하에게 주고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이런 국가적인 잔혹한 동족 상잔의 참극이 벌어진 후에 수천 수만의 백성이 죽은 후에 그 잔악하고 참담한 아비멜렉의 행보의 뒤를 이어서 누가 사사가 되죠? 사사 돌라가 백성을 지도하는 사서로 세워진 거죠. 여러분, 이런 참극이 벌어진 이후에 지도자 되고 싶어요? 이 엄청난 일을 수습하는 이 일을 하고 싶냔 말이에요. 사사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을 했고요. 23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다가 3일에서 장사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사 돌라가 자기 고향을 떠나요. 원래는 이사갈 지파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데 거기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요. 고향을 떠나온 거예요. 오직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남은 평생 객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는 이 서글픈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줄 세겜의 외갓집 삼촌들을 찾아갔던 아비멜렉과 결이 다르죠. 보통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줄 고향 사람들을 우선은 섭렵하잖아요. 근데 사사돌라는 오히려 자신을 지지해줄 고향을 뒤로 해요. 돌라에게는 낯선 객지였던 에브라임 산지 3일에 나와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을 이루고자 자기의 23년의 남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봉사했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면모를 보더라도 사사돌라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그 잔악하고 참혹한 역사의 참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슴 깊이 파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화합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으로 헌신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도력으로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2년 아니 2개월도 못 갈 건데 23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니까 백성들도 따라주고 또 나라도 조용한 평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안녕의 시간이 23년이나 더해졌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돌라는 사사였죠. 다른 사사들을 보더라도 사사로서 돌라의 1차적인 직무는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외적이 침략하면 그들을 막아서고 이 백성이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직무, 그 23년 동안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던 돌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정상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병행해서 외부 침략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감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백성의 정신적, 영적 회복을 이끌면서 그들의 무너진 삶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외부 침략 세력을 견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자, 사사돌라는 결국 고향이 아닌 객지 3일에서 장사가 되죠. 그러니까 귀소 본능이라는 말 아세요? 또는 회귀 본능. 무슨 뜻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때가 되면 자기가 나고 자란 익숙한 장소에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그러더라고요. 코끼리도 그러고 또 하마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봤는데 하마들도 같은 곳에서 죽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거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 고향 생각나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난 고향으로 가려는 것이 동서고금 막론하고 한결같은 심정이죠. 그러나 사사돌라는 고향인 이사갈 지파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저 일하던 곳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장사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일하던 사명의 장소에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죽은 거죠. 돌라의 사사로서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해요. 사실 사사 돌라를 따르던 에브라임 산지 백성도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끝까지 그를 곁에 두고 싶었던 마음이 그를 거기에 장사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가 만약에 정치를 똑바로 못했다, 왕으로서 또 아니 사사로서 그의 직무를 게을리했다 그러면요 진작에 쫓아냈겠죠. 근데 이 객지에서 그가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줬어요. 아무튼 사사 돌라는 사명 감당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뭐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그 기록이 짧아요. 이삭의 삶이 되게 순탄했죠. 그저 순종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요, 그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 말고요, 직접 이삭의 삶을 말씀하는 구절은요 25장 아니 한 2장, 한 21, 22장 한 2장 정도밖에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한 장이에요. 한 장.
이삭의 이야기는요, 별로 거론할 게 없어요. 너무 순탄해요. 근데요, 야곱 이야기는요, 25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맞아요? 창세기 보세요. 25장부터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50장까지 그 이름이 등장해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사돌라가 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간 우리가 살펴왔던 사사들은 하나같이 다 약했죠. 온니엘 그랬죠. 에훗도 그랬죠. 삼갈도 그랬죠. 드보라도 그랬죠. 기드온 다 약점 투성이었잖아요. 그 약점들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극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돌라도 사실은 연약했어요. 그 처참한 무너진 나라, 초토화된 나라 가운데 그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딱 2줄만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23년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에 채워주셨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과 헌신까지도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연약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사사들의 면면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참 충성됐다. 하나님과 교회가 요청하는 사역 앞에 제가 늘 그래요.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을 하면 나는 부족해요. 아직은 멀었어요. 언제 그러면 되는데요? 아직도 부족하면 언제 되는데요? 지금 30년 지났어요. 그러기를.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모습으로 늘 핑계대고 거절하고 습관적으로 도피하는 우리에 비하면 말이죠. 사사돌라는요.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연말 연시만 되면요. 목회자가 시험에 들어요. 아주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저 이제 좀 직분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그럼요.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나도 내려놓고 싶어. 부담이 왜 안쓰러워요? 홀가분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만 다니고 싶지. 누구는. 왜 그렇게 자기가 담당할 기도 횟수에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예? 하나님이 예배 중에 기도의 제물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부담 가지고 나는 좀 빼줘요. 예? 줄여줘요. 이런 말들이 노래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도 부담스럽다면서 자리 지키는 분들을 양반이죠. 그래도 양반이에요. 그냥 툴툴거리면서 그 결국은 하니까. 근데 부담스럽다는 말도 없이요. 자기가 담당한 자들 당당하게 벌을 내고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엄연히 1년 전에 제가 계획표를 짜가지고 5월의 셋째 주는 누가 기도입니다 했는데요. 1년 전에 예고를 했는데도 그 자리를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요. 하나님이 천국 입국자 명단에서 빼줄지도 몰라요.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는 늘 그 영원한 천국과 그 영광에는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늘 입에 발린 말처럼 얘기하면서 100년 미만 늦깎이로 예수 믿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가지껏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생각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마다하면서 뭘 더 재밌게 사시려고 그렇게 거절하고 빼먹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금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더 죄짓지 않게 지금 데려가시는 게 낫잖아요. 너무 심한 말 하는 거예요? 사명 없으면 죽는 건데 이유가 있으니까 나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내가 한 호흡 한 호흡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두시는 건데 그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담스럽기로는 돌라만 하겠냐고요. 지금요 아비멜렉이요 역사적으로 아주 굵은 똥을 싸놓은 직후예요. 이 똥을 누가 치워요? 사사로 세워진 돌라만큼 우리가 부담스럽겠냔 말이에요. 생각 잘합시다. 생각 잘하자고요. 지금 한국의 평균적인 교회 평신도 사역자 비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평균적인 교회들 보세요. 평신도 사역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동료들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수준이라니까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틀려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번 5번씩 나와보실래요? 일이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바짝,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겠기에 자기 자리 지키자는 건데, 그거 부담스럽다고 핑계대고 빠진다고 하고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런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은 나의 신앙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업적이나 성과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작은 이력서 앞뒤로요, 빼곡하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크고 작은 성과를 한가득 기록해서 선전하죠.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살아왔다. 근데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일하다가 자기 이름이 빠지거나 자기가 참여한 일의 업적이 무시되면, 외면당하면 견디지 못하죠. 그럴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했는데.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에 내 이름만 쏙 빠지고 열심히 한 일의 성과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속 상한단 말이죠.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저 경북에 있는 모 교회가 있어요. 100주년 된 교회예요. 오래전에 100주년이 지났는데 이 100주년 된 교회의 한 권사님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 교회 100년 역사를 아주 꼼꼼하게 정리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낮밤 가리지 않고 아주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100년의 역사를 아주 치밀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수고 덕분에 경북에 있는 모 교회가 100년사, 모모 교회 100년사 책자가 출간됐어요. 야, 정말 멋진 일이죠. 우리 영광교회도 100년사 책자 출간했으면 좋겠다. 그쵸? 자, 그런데 그 책자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가장 수고하신 그 권사님 이름만 쏙 빠진 거예요. 그 권사님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그 권사님 이름만 쏙 빠진 거예요. 섭섭하죠, 서운하죠. 심지어요, 몇 주 전에 등록한 새신자 이름도 그 책자에 기록됐어요. 근데요, 그 권사님이 다 주도해가지고 엄청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해냈는데 자기 이름만 쏙 빠지니까요, 이 섭섭하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권사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다음 주부터 예배당 안 나갔어요. 지금까지도 예배당 안 나간대요. 쉽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시당하는 거요,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상처예요. 고통이죠. 섭섭하죠. 외롭죠. 쓸쓸하죠. 고독하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나중에 천국 가서 사사기를요, 돌라가 봤다고 생각해봐요. 돌라가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23년의 그 수고와 눈물이요, 딸랑은 두 줄? 23년 그 모질고 힘들었던 눈물의 세월이 왜 딸랑 두 줄인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과 스트레스, 섭섭함, 아픔, 고통 뒤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그 섭섭함 이길 수 있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나 몰라줘도 괜찮아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돌라가요, 성경 보면요, 되게 섭섭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돌라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숨겨진 수고, 남몰래 흘린 눈물, 말할 수 없는 고통, 서름, 억울함, 다 하나님 생명책에 지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 모든 수고와 헌신을 지금 하나님 생명책 위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죠. 아멘? 지금도 기록되고 있어요. 몸이 찌뿌둥한 수요일 저녁 특강에 충성되게 자리를 지켰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요.
목 침 삼키는 게 따갑고 코도 막 욱진거리고 머리도 막 그냥 두통이 편두통이 와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또 일이 얼마나 또 중복이 많이 됐는지. 아이고 이 찌뿌둥한 수요일 저녁 이 특강에 충성되의 자리를 지켰음. 하나님이 생명체에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아멘. 이 돌라의 기록이요. 성경에는 단 2줄만 기억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아주 긴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기념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영광이죠. 사람이 알아주면 하나님 기억됨이 없죠. 이미 상을 다 받았으니까. 사람이 몰라주면 오히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요, 며칠 몇 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사람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멋진 말이죠? 그죠? 돌라의 이름도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상처받은 일을 일으키고 치유하는 사람을 꼭 기억하시죠. 오늘 지금도 하나님 눈은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수고를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충성스럽게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기로 수고하는 이들을 향하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명자는요, 사사 돌라처럼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의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과 일사자와 목숨 명자가 붙는 거예요. 일하다 죽는 사람. 그게 충성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스럽다. 그래서 진짜요,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말하는 에무나라고 하는, 그죠? 구약 성경에 49번 쓰여졌던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옳다. 사람들 관계에서는 신실하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움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런 충성스러운 알곡 백성 모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박쥐같이 충성스럽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세상 좋은 것 즐기다가 교회 좋은 것 즐겨요. 세상 너무너무 재밌어 세상과 즐겨 짝하여서 놀다가 교회도 재밌는 거 한데 그러면 교회 가서 또 재밌게 놀아요. 근데 세상 힘들면 교회로 숨고요. 교회 힘들면 세상으로 숨고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아요. 천국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에요. 복이죠.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볼펜은요, 내려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등 뒤에서 하나님도 묵묵히 응원하고 계시죠. 한 찬양의 가사,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나세요?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 말고요. 그러니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